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대제목으로 해서 몇 주 정도, 한 4주 정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전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843페이지, 구약성경 843페이지, 시편 57편, 구약 제일 가운데 있어요. 시편 57편. 시편은 구약 딱 피면은 가운데니까 정말 쉽죠. 시편 57편 57편 1절 말씀이에요. 57편 5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아멘. 오늘 시편 57편 1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우리 영혼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서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우리가 영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육적인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함께합니다. 영혼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 그리고 몸이 같이 하는데, 내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는 위험이 닥치고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거, 무서움이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의 날개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주의 날개. 여러분 펴보세요. 독수리, 이게 손을 펴면 목사님 전방에서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이렇게 쫙 돌아다니는 거 보면 자동차만 해요. 진짜 한 3m 됩니다. 그렇게 날개가 길어요.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업어오셨냐고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에서 300만 명인데 출애굽할 때 당시에 성경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날개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200만, 300만 태우려면 생각해보니까 한 충청도만 한 것 같아요. 충청남도 정도만 한 사이즈. 세종시는 아직 40만 안 되니까. 그리고 대전이 100만, 150만 되나요? 100만 정도? 네. 그 정도 사이즈 보니까 한 충청남도 정도 사이즈는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날개를 하나님 쫙 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이동시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것은 주님께로밖에 없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날개가 얼마큼 크대요? 진짜 엄청나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날개를 쫙 펴시고 우리를 다, 그것도 어떻게 하신대? 아까는 업어주셨는데 지금은 아래에서 이렇게 피할 수 있게 해주신대요. 우와, 우리 침범할 수 있겠어 없겠어? 충청남도만한 날개로 이렇게 쫙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신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덮어주신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해를 입겠어요? 해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주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 말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빨리 암송을 해야 되니까 손유이를 준비했어요. 자, 시편 어떻게 해요? 시편 57편 1절 말씀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 말씀. 내 영혼이 내 영혼 할 때 내 영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했죠?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쉽게 이렇게 했어요. 네, 동그라미예요. 영혼. 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해야 돼요. 주께로 피하되 할 때는 옆으로 왼쪽으로 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샥 피해야 돼요. 빨리 피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 말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두 번 해야 돼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렇게 피해주는 거야.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 아시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 말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아멘. 잘 따라오네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조금 더 빠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 말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아멘. 굉장히 잘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네,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볼게. 네, 진짜 빨리 해볼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 말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제가 까먹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아멘.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암송하신 분 계시나요? 암송한 오달란트 암송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손유이 말고 그냥 외우는 걸로만 외우셨나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외우셨나요? 네. 이번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신대요. 오늘 보니까 이 말씀 속에 피한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왔어요? 피하되 피하리이다. 2번 피한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첫 번째 피할 때는 누구에게로 피한대요? 주께로. 뭐가요? 내 영혼이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피한대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보호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할 때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 말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아멘. 이 친구가 누구지? 진규라는 친구네요. 진규가 집에 오자마자 막 자전거를 집 앞에 대문 앞에다 놓고 막 신발 막 벗어 던지고 축구공을 놓고 엄마 아빠한테 막 뛰어오는 거야. 이 친구 왜 이렇게 급한 일이 생겼을까? 보니까 이 친구가 자랑할 만한 게 하나 생겼어. 학교에서 내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200m 경기에서 몇 등을 한지 알아요? 좀 이따 엄마한테 물어본대. 엄마 제가 200m 달리겠는데 몇 등 한지 아세요?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고민이 많았어. 난 더 잘 뛸 수도 있었는데 원했던 그런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가서 엄마나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 몇 등 했게요? 맞춰보세요. 몇 등 했을까요?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몇 등일까요? 글쎄 어떻게 됐니? 엄마 아빠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요.
과연 몇 등 했을까? 엄마 호주머니에서 탁 메달을 탁 들어오면서 무슨 메달이에요? 3등이면? 동메달을 들어오면서 엄마 나 3등 했어요. 우와 우리 아들 최고다. 너무 잘했다. 엄마 내가 진짜 열심히 달렸는데 나보다 더 빠른 시영이랑 유라가 있어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도 3등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엄마 아빠는 이 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었어요. 이 진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 친구에게는 행복이라는 나 너무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랑 이렇게 대화하고 누군가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이야기에 대답해 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자, 행복이라는 단어 뜻을 보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이래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행복한 거예요. 왜 이게 행복할까? 보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쁜 거야. 아까 진규가 행복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엄마 아빠가 안아주고 행복을 느낀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기쁨을 누렸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누굴까요? 양도 나오네. 뭐야 이거? 이거 무슨 악기지 이거? 무슨 악기지 이거? 기타가 아니라. 하프. 수금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하프라고도 표현하죠. 이 친구의 이름은 맞았어요. 다윗이에요. 어린 소년 다윗이 이 친구는 수금으로 노래를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기도 하고 노래를 같이 부르고 그랬어요. 이 친구는 기뻤어요. 이게 수금으로 여러분 기타 치거나 여러분 악기로 치잖아요. 이거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걸 성경에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바로 기도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민이 아직 잠깐만요. 노래하고 시편 쓰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을 왜 기도라고 표현을 한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노래가 왜 기도일까? 누구에게 하는 노래예요? 하나님께 하는 노래. 하나님께 하는 수금 타는 거. 나중에 이 다윗은 이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타는데 얼마나 잘 쳤는지 사울왕 앞에서도 수금을 타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수금을 탔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도 쓰는데 이거는 누구를 향한 시예요? 이 넓은 들판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였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시를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들이 뭘로 돌아왔어요? 기쁨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뭘로 됐어요?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셨죠. 들어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맞아요. 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민이는 9살이래요. 9살인데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 민이 친구는 얼마나 기쁜지 주일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주일날 왔으면 좋겠어.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즐겁대요. 하나님 말씀. 다시 그랬대. 하나님 찬양했대. 나도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말씀마다 너무나 신기하면서 너무 좋게 들렸대요. 찬양 시간도 너무 즐거웠대요. 율동하는 시간 난 너무 좋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해. 이 미니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집에 가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세요. 그래서 들었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말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엄마한테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고민들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말할 수 있는 자녀였던 거예요. 민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만 들어주신대요. 죄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데요. 우리는 게으르기도 하고 이기심 가운데 살기도 하고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못된 성격 있죠. 나만 보면 막 화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 죄를 돌이켜야 돼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만 돌이킨다고 하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아까 하프도 열심히 쳤죠. 시도 쓰고 찬양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알아보시고 기름 부어주셨어. 너는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기름 부어주셨어. 그 후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역사했냐면 다윗이 용서가 되었어. 어린 소년이었지만 누구 앞에 섰어요? 이 사람 키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270cm래. 270cm면 얼마큼인지 알아요? 이 교회 천정이 280cm 정도 되는데 여기 다는 거야. 여기 다는 거야, 머리가. 우리 2배 정도 되는 거. 그러면 등치는 얼마큼일까? 이따가는 거야. 허리 두께가 이 정도 되고. 이런 사람과 싸울 용감함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용감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요. 골리앗은 뭐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고 용맹했습니다. 엄청난 패기로 이런 패기를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과 다윗이 한번 붙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뭐밖에 없었어요? 골리앗은 힘과 키가 있고 엄청난 명성이 있었는데 다윗은 돌멩이, 물팔매 이거밖에 없었어. 근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갔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돌을 던지니까 이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고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방금 전에는 골리앗이 괴롭혔는데 이번에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다윗이 나가는 곳마다 싸우면 이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 왕이 시기하고 있어. 아니 이스라엘은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한다고? 뭐 다윗이 더 많은 적군과 싸워서 이겼다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를 뿌득뿌득하면서 결국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하프를 치면서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사울 왕을 다스리는 악신이 떠나가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은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울 왕이 하프를 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어요. 피했습니다. 누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 왕은 권세와 영광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하프를 가지고 있었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녔어요. 문제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뭐라고? 다윗이 광야로 도망갔다고? 군사를 다 풀어가지고 어디 있는 거야? 쫓아다녀요. 여러분 토끼가 사냥꾼한테 쫓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토끼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꿈에 무서운 꿈 꾸죠. 무서운 꿈을 이렇게 꾸는 것처럼 나쁜 적군들이 다윗을 막 쫓아다니는 거야. 다윗이 어디에 숨었냐면 굴에 숨었습니다. 굴에 숨었는데 이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더 많은 찬양과 시편을 언제 기록했을까요? 편안할 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기도했는데 언제 했냐면 사울 왕한테 쫓길 때 더 많은 시편을 기록했대요. 하나님 더 많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더 많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슬픔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시를 고백했을 때 그의 기분이 좋아졌대요. 이렇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기도했다고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정말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1절인데요. 오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시편 57편이 언제 기록된 건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뭐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사울 왕이 앞에까지 쫓아왔어요. 동굴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급박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하나님 나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음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울왕이 지금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자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렵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순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기쁨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받은 특권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 특권을 누립시다. 특권을 누립시다. 기쁨을 누립시다. 여러분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아, 우리 친구 중에 이 친구는 어떤 거 같아? 너 혼자 놀아. 나는 혼자야. 이런 친구들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특권이 뭐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친구들이 나를 놀리고 갔어요. 하나님,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왕따 당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픈 친구가 있어.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사람의 병은 치료받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도, 꾸지람 받을 때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너무 잘못할 것 같아요.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 나도 너만 할 때는 더 많이 실수했단다. 용서해 줄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특권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 굴에 있을 때였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시편 57편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책 보면 시편 57편 1절 위에 보면 다윗이 제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멈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써 있어요. 언제 기록된 거래요?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서 숨어 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극적인 상황을 만드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피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적군이 바로 앞에까지 쳐들어왔어요. 그 상황 속에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상황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심지어는 이 굴 안까지 들어갔어. 굴 안까지 들어왔어. 굴 안까지 들어와서 뭐 했을까? 여기 누구 있나? 잘 안 보이는데 누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다윗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은 보지 못했어요. 여기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굴 안에 있는데 사울 왕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서 뭐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와, 피곤했나 봐.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만 옆에 있었던 이 사람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그를 여기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우와, 지금 저를 찬스야. 사울 왕을 이제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서 사울 왕을 획 하면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어. 근데 다윗은 뭐라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기서 게임을 끝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의 왕은 사울이에요. 누가 다윗이 해도 상관없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도 기름 부은 자로서 기름 부은 자를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죽이지 않고 슬며시 옷자락을 뺍니다. 옷자락을 빼고 자기의 의로움을 부하들에게 보여주죠. 자, 그럴 때 또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했을까요? 시편 57편 그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7절이랑 9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울 왕이여 나를 보시오. 내가 이 안에 있었는데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옷자락을 보시오. 누구 겁니까? 왕의 것 아닙니까?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 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안 해요. 다윗이 아까 그 굴에서 숨죽이면서 기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여러 나라의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다윗처럼 이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경호가 생일인데 난 여기 있어요. 경호가 생일인데 여러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경호인데 나를 생일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내 친구도 아니야. 내가 쟤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쟤는 나를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특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뭘로 대화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경호가 나를 생일 초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 내 마음이 속상해요. 이런 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도 돼요. 다윗도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그래도 초대받지 않았지만 내가 경호를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경호에게 좋은 친구가 사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초대받지 않았지만, 아무도 나를 초대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평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후에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한결 편해지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무거운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 하나님 주신 것이 맞아요. 여러분, 이 선물 주신 것, 이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특권을 누릴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먼저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특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프를 치며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시를 썼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시편이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구절 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찬양하는 거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넘쳐 흘러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찬양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특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나의 모습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높여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그 마음 졸이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간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석은 정확하게 N극과 S극이 만나야지 딱 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확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용서해주시려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한 주일 동안 미워하고 사람들을 속상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가정 안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데 친구를 만나면 또 속상한 마음이 또 생길 거예요. 이웃 마음을 품고 친구들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데 상사의 눈을 언제까지 피하고 싫어하는 거 언제까지 안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